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한 번이나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가끔 서울 계시는 어머님을 뵈러 이렇게 천안에서 올라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전도사 시절 때 그때 시골에서 함께 목회를 할 때 계셨던 우리 사유석 집사 권사님이십니다. 전에도 한번 오셨죠. 그래서 그 저산이라고 저 산 너머에 있는 거기에 고향인데, 안타깝게도 그쪽 그 고향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천안에서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이제 큰 높은 자리에 계시는 분이신데, 우리 신열이 조그만 때 어릴 때 빡빡 깎았을 때 목에다 메고 같이 다니셨던 그런 청년 권사님이십니다. 예, 우리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라는 찬양을 우리 함께 부르겠는데, 찬양 드릴 동안에 우리 그 전도사님 그 뒤에 충전기 좀 저 안에 사무실에 있으니까 저 좀 갖다 주십시오. 예.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별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사회석 권사님 가정 특성을 계기로 우리 그 교회도 가정별로 음악부에서 좀 이렇게 짜가지고 특성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순절 기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면은 종려주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려주일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을 지키게 되면 이제 부활주일이 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사순절도 끝이 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사순절 기간을 더욱 절제된 마음으로 지내면서 주님의 본을 그리고 주님의 삶을 본받고 따르는 우리 샘솟는 교회 성도들 되기로 합시다. 네. 우리 주위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좋잖아요. 저는 한 주간 동안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기도할 수 있다는 곳이 있다는 것, 또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웃으면서 인사하면서 오늘 주일 말씀을 듣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은 이제 이때로부터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이 구절이 중요한 구절이며 또 예수님 생애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될 만큼 중요한 때임을 우리들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가이사랴라는 지방이 두 곳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곳을 똑같이 가이사랴로 부르는데 첫 번째 가이사랴는 가이사랴 마리티아라는 곳입니다. 가리시아 마르티아. 이곳은 헤롯 대왕이 로마에 가서 돈을 주고 유대인의 왕위를 받아오는데 그게 괜히 기분이 좋아가지고 황제에게 그 도시를 만들어 바친다라는 의미로 가이사랴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예수님 태어나기 22년 전부터 그 도시를 개발을 해가지고 10년경까지 그 도시를 만듭니다. 바로 어디 있냐면 로마에서 배 타고 오면 딱 닿을 수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바로 이 도시인데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 속해 있는 곳인데 휴양지예요. 거기 가니까 옛날에 배너를 찍었던 그 배너를 찍은 그 모래사장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마차 경기를 했던 장소. 그리고 원형 경기장도 있고요. 사진을 한번 볼까요? 내가 지난번에 갔다 왔던 데인데요. 예. 이쪽에 여러분들 보실 때 왼쪽에 있는 것이 원형 경기장입니다. 도시가 얼마나 그 당시에 발전했는지 아시겠죠? 저 옆에는 그 항구이고 백사장이고 그 안쪽에 길 옆에 들어있는 저쪽이가 경기장이에요. 마차 타는 경기장. 저 끝에는 망대가 있고 그 앞쪽으로 실제적으로 로마 모든 그 행정을 이루는 곳이 바로 여기였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 머물렀던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여기였습니다. 여기 있다가 일이 있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곤 이렇게 했었죠. 근데 이곳에서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방법대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붙잡히게 돼요.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요. 그래서 돌팔매로 죽을 뻔했는데 이 바울이 그때 내가 가이사에게 그러니까 황제에게 고소한다 이 말을 해요. 난 로마 시민이다. 그래서 여기서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 자리를 표시해 놓은 곳이 있어요. 세 번째 사진 보면요. 예. 올려주시면 요 자리가
요 자리가 바로 바울이 재판받은 자리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비문이 하나 발견이 됐어요. 실제로 여기서 재판받은 자리라는 비문이 발견되었죠. 여기가 이제 가이사라라는 곳이고요. 또 한 곳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사진을 올려주시겠습니까? 예. 세 장을 한꺼번에 올리시다 보니까 찌그러졌는데, 예. 이게 다 하나하나 다 뭐냐? 신전이에요. 이것도 신전, 가운데 건 신전, 저거는 세 것을 한꺼번에 찍은 사진이에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는요, 바알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또 거기에는 풍요를 기리는 그 펜이라고 하는 신을, 그리스 신을 섬기는 그 신전이 여기 있었어요. 펜, 이건 뭐냐면 우리한테는 피터펜으로 유명하죠. 피터펜. 여러분들 뭘 떠올려 주세요? 요정이죠, 요정. 사진 한번 볼까요? 여기 피터펜입니다. 그래서 펜이라는 신을 섬기는데 그 신의 요정이에요, 이 녀석이. 그래서 피터펜이라고 이름 붙여지는데 그 신전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 또한 도시를 잘 개발해 가지고 가이사라에게, 이제 가이사에게 바친다, 이런 의미로 가이사라 이렇게 붙이면서 구분하기 위해서 빌립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게 있죠?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러 개의 신전을 보면서 우상의 도시인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물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냥 제자들이 자기들이 사람들에게 들은 예수에 대한 얘기를 대답해 줍니다.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나 예언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대답이 만족스러웠다면 예수님은 그래 맞아 이렇게 대답했을 텐데, 이 대답이 예수님을 만족시키지 못했어요. 아, 사람들이 나를 잘못 알고 있구나 생각하고는 이번에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에 이때 위대한 고백을 누가 해요? 베드로가 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등장하는 그 구절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의 바탕이 되는 이야기죠. 고백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베드로가 한 얘기만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다른 말로 메시아란 뜻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 이런 뜻이에요.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 그리고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앞에 무슨 형용구가 붙었어요? 살아계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영생을 누리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은 이야기 속에나 나오는 분, 전설 속에 나오는 분, 뭐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 아니면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하나님 속 이야기 속 신 속에 나오는 사람 이렇게 소개를 해요. 우리가 본받을 만한 성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그런 분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어려운 게 뭘까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다고 믿는 게 진짜 어려워요. 우리가 쉽게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고백하고 사는 건 너무너무 어렵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두렵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샘선능교회 가족들은 모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심을 믿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입으로 아멘 하는 거는 시인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입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아멘 하고 고백하면 어디에 이르게 된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나의 메시아 되심을 믿는 사람,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은 구원에 이른다.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할 때마다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해 주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참 복이 있다. 많은 제자들 앞에서 복이 있다. 내 이름 위에 반석을, 내 이름을 이제는 베드로 반석이라 하고 내 이름 위에 뭘 세우리라? 교회를 세우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너희들만 알고 있고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분간 얘기하지 마라. 어느 날인가 너희가 그것 때문에 죽고 살 문제가 생길 때 그때까지 너희는 이 얘기를 하지 마라 당부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의 3년이 다 돼가는데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를 하셔요. 그게 뭐냐? 21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신이 마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 것과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 얘기를 요때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와서 이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처음에는 뭐였어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또 그들 제자들과 함께 보는 데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러면서 틈틈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거의 3년이 다 지나가는 2년 반 정도 지났다고 칩시다. 그 정도 시점에서 처음으로 당신이 뭘 당할 것을 고난당하시고 죽음 당하셨다가 3일 만에 뭐 하신다고요? 부활할 것을 비로소 이야기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얘기를 들은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항변했다고 그랬습니다. 항변. 안 됩니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안 됩니다! 뭐라고 안 된다고 그러는지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들 가만히 두시고 보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는 말 이 의미하고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묵상은 그래서 참 은혜로운 거예요. 보세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말은 예수님 당신이 의지를 가지고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 올라가지 마세요. 십자가 지지 마세요. 지면 안 됩니다. 이 얘기예요. 그리하지 마세요라는 것은 예수님의 의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지금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은 무슨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내가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막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못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는 늘 품에 뭘 가지고 다녔냐면 칼을 가지고 다녔어요. 당시 로마인들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 칼을 차고 다녔거든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일어설 때에 3번이나 똑같이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섰을 때에 가룟 유다가 병사들 데리고 왔잖아요. 그리고 입에 키스를 합니다. 볼 키스를 하죠. 입을 맞춘 게 아니고 볼을 서로 이렇게 갖다 대면서 인사를 하는데, 그 볼에 키스를 하는 것을 신호로 해서 예수가, 내가 그 볼 인사하는 사람이 예수다, 그 사람 잡으면 돼, 깜깜한 밤에 누가 예수인지 모르니까 신호를 짰던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볼 키스를 하고 그 볼 키스를 함으로 예수를 팝니다. 그때 예수를 붙잡으려고 포송줄을 꺼내서 묶으려고 할 때에 뭐 했겠어요? 베드로는 자기 품에 있던 칼을 꺼냅니다. 그리고 확 휘두릅니다. 근데 한 사람이 하고 피했는데 귀가 잘렸어요. 귀를 잘랐다는 건 뭘 노렸다는 거예요? 목숨을 노렸다는 거예요. 목을 치려고 칼을 휘둘렀다는 거잖아요.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뭘까요? 아니면 말고입니다. 아니면 말고.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니면 말고. 근데 말고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이렇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막아쓰겠습니다 한 이 약속을 지켜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를 보고, 야, 고맙다 베드로야. 저 같으면 그랬어요. 집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집사님밖에 없어. 고마워할 텐데 베드로에게 말하는 게 뭐였어요?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이렇게 말해요. 시작. 그때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칼을 베어 제 말 종에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구절을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를 돌아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복이 있다, 바요나 시몬아, 내 이름 위에 뭘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네가 천국 열쇠를 내가 내게 주겠다, 네가 열면 열리고 땅에서 잠그면 잠글 것이다, 잠겨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 갑자기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걸림돌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얼마나 섭섭하셨겠어요. 아니, 베드로가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 일을 계기로서 전에 없던 말씀을 당부를 하십니다. 이 당부의 말이 중요해요. 지금까지는 서론이라고 하면 오늘을 사는 여러분들과 제게 부탁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걸 마음에 새겨두셔야 돼요. 이걸 살아내야 돼요. 우리가 순종해서 우리의 삶이 되기까지 살아내야 될 주님의 말씀과 부탁의 말씀이, 당부의 말씀이 뭘까요? 첫 번째는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23절 다 읽지 않은 나머지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아니죠. 그 앞에 거 9번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 그게 뭘까요 도대체? 뭘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고 내 기분이 아니고 내 바람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까지 예수님께서 당하셔야 할 수욕, 모욕, 수모, 고통, 이것이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상상만 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형수로 언도를 받으면 39대의 채찍을 맞습니다. 근데 채찍 맞으면서 기절해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견뎌내면 십자가를 짊어지게 합니다. 그걸 끌고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요?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래 놓고는 십자가에다 못을 박습니다. 엎어놓고 이렇게 누워놓고 매달려 있어야 돼요. 어째까지 매달렸냐? 몸에서 다 피와 물이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그리고 너무 힘들어 숨을 못 쉴 때까지, 보통 우리 시계로 한 6시간씩 버틴 게 있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죠. 예수도 인간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그 기도, 마태복음 26장 39절에도 나오고 42절에 나온 똑같은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올렸던 거지. 시작. 아니죠, 이 말씀이 아닌데요. 제가 잘못, 우리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이루어졌습니다. 예수께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가셔서 얼굴을 땅에 파묻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할 수 있다면, 하실 수 있으면 내가 이 십자가를 안 주고 안 죽을 수 있도록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너무 힘이 듭니다.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하나님? 근데 나 이거 안 마시고 싶어요. 십자가 안 지고 싶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여기서 아버지의 뜻, 이게 아버지가 원하는 것, 아버지의 바람, 우리말 성경으로는 내 뜻, 아버지의 뜻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뭘 먼저 생각했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걸 먼저 생각했어요. 그리고 온 인류를 먼저 생각했고 인간의 죄 지은 인간들을 먼저 생각했던 거죠. 샘솟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샘솟는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는 항상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바람은 뭘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어느 쪽일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자는 거죠. 그런 생각이 늘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참 빨리 결정을 해버려요. 성급하게 결정을 하고 성급하게 판단을 하고 성급하게 말해요. 그러다 보면 인간의 생각이 많이 묻어나요. 제가 나이가 들고 보니까 내가 젊었을 때 그랬어요. 제가 젊은 목사였을 때 그랬는데 이제 64이나 되고 보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 늘 물어가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부탁의 말씀은 나를 따르라 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따르라. 이순신 장군이 외쳤죠. 나를 따르라. 뭐 이렇게. 예수님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더 심각하게 말씀하셨어요.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자,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향해서 항변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몰라서 그렇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너희도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이런 길인데 너희 따라올래? 이러면 아마 못해요 다들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나를 따르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를 부인한다? 참 쉬운 거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어야 돼요. 아니다라는 말이 부인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먼저가 아니에요. 나 중심이 아니어야 돼요. 내 유익이 먼저가 아니어야 돼요. 내가 드러나지 않아야 돼요. 내 자존심이 중요하지 않아야 돼요. 이게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하는 겁니다. 엄밀히 말해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목사도 어려운데요. 그리고 나를 따르래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래요. 그 다음이 뭐냐? 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래요. 가족들, 그 사람들이 내게 십자가인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또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난 십자가 하나 있어요. 다 똑같이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 뭔지 아세요? 부족한 목사를 짊어지고 가는 것도 여러분들 십자가입니다. 저희 집사람도 제가 십자가일 수 있어요. 얼마 안 있으면 제가 아들들에게 짐이 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가 있는지 못 찾아가지고 막 헤매기도 하고. 저도 가끔 그 현관 문 앞에 서면 비밀번호를 잊어버리고 이게 뭘 눌러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가면 집 찾아가는 길도 잊어버릴 수 있고, 어디 가가지고 우리 아들이 누구지? 당신 누구야? 이런 소리 할 수 있어요. 짐이 되는 날이 있을 수 있어요. 절대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아들들에게 짐이 되고 십자가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어쩌면 나를 위한 삶을 살지 않는 그쪽 분야가 그것이 다 나에겐 짐일 수 있어요. 십자가일 수 있어요. 특별히 교회에서는 이건 나한테 왜 자꾸 이건 맡기시는 줄 모르겠다고, 참 너무 힘들다고. 이게 뭐예요? 십자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내팽개치고 날 따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짊어지고 그걸 다 감당해 가면서 따라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 길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각자에게 맡은 십자가, 내 남편의 십자가, 내 자식들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가는 거, 내 부모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가는 거, 교회에서 맡겨준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한번 걸어가 봅시다. 우리 샘솟는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좀 힘든 일이라는 거 알아요. 큰 교회 가면 뭐 편해요. 저도 어떨 때는 제 친구 교회 목사님 교회 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평신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집은, 그 교회는 1년에 2번 맛있는 바베큐도 해주거든요. 돼지 바베큐. 내가 이제 딱 그만두면 니네 교회 와서 내가 있겠다 그랬더니, 야 그때는 나도 그만둬, 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러운 교회들이 있어요. 예. 오륜교회 얼마나 좋아요. 시설도 잘 돼 있고 모든 게 다 잘 돼 있는데 이 조그만 교회 와가지고 뭐 맡은 일은 또 많지요.
힘들고 어려운 거 알지만 이게 우리에게 짊어지라고 맡겨주신 거라면 우리 짊어지고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다 보면 참 기쁘고 즐거울 때가 있어요. 행복할 때가 있어요. 많죠. 좀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같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서 이 땅의 삶을 잘 살아내는 우리 샘손에게 가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건 뭐냐?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아이고 참. 안 그래도 앞에 것도 힘든데 예수 당신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버려라. 내가 너를 다시 목숨을 되돌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살려고 하지 마시고, 예?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지 말고 예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이타적인 삶을 살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오히려 목숨과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믿으셔야 해요. 내가 당장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 믿음을 가지고 해보세요.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보통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보통 사람들이고 우리도 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실된 믿음을 갖지 못하고 바르게 신앙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갖지 않은 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닌 사람이라는 이런 그걸 듣고 사는 것, 모두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만을 위해서 돈 쓰고 자기 목숨 구하기 위해서 애쓰고 자기 목숨 연장하는 데 애쓰고 자기 몸 가꾸는 데 시간 보내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다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잘못된 게 없는 평범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 속이는 일도 없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 고통스럽게 하는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한 걸음 더 나가라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목숨을 버린다라는 말은요, 진짜 이 생명을 내놓는 것도 의미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이 구절 때문에 선교사로 나가고 순교도 하고 죽임도 당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이타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는 게 어려워 보이십니까? 그런데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쉽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를 위해 산다는 게 너희 모가지를 내놔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집사님 그 다음 구절 말고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면은요 4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 이 자리에 오시거나 아니면 누가 대통령이 이 자리에 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걸 섬길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성경, 야고보 성경에도 보면 옷 잘 입고, 그 당시에는 자주색 옷을 입으면 옷 잘 입고 사는 사람, 부자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오면 앞자리 내주고, 예? 군대 가면요 별 1개짜리가 오는 자리가 다른 자리잖아요. 그죠? 와서 앉는 자리가 다른 자리잖아요. 제가 삼천포 교회 있을 때
시장님이 오신다고 한 소리를 나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저보고. 그 사천시장이 오는데 나보고 뭐 어쩌라고요. 그냥 예배 드리시면 되지요. 왜냐면 그때 마침 선거 기간이었거든요. 선거 그 예배 잘 드리시고 뒤에 가서 나가는 사람 손 붙잡고 악수하는 건 되지만 결국 그분들은 뭘 하는 거예요? 앞에 세워가지고 인사 한번 시켜달라는 거 아니에요? 아이, 나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래서 죄송하지만 삼천포교회 있을 때 우리 두 분도 계시지만 그 교회에서 출마하는 사람도 앞에 한 번도 서가지고 인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들을 앞세우고 뭐 그래가지고 뭐 좀 이거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어떤 사람? 작은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얘기했어요. 이 시대의 작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동등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자녀들부터 버림받은 독거노인들, 너무 고통스럽고 힘겨워 목사인 제게 전화를 거는 사람들 도와달라고. 어릴 때 부모에게 버림받고 보호센터에서 지내다가 만 몇 세가 되면 무조건 나가야 되는 청년들, 저는 그 사람들 좀 도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걔네들은 막막해요. 그냥 말벗이라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머나먼 땅에 와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낯선 한국인들과 결혼해서 사는 다문화 가정의 사람들과 자녀들,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산불 때문에 고통하는 이재민들, 다 작은 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들을 돌보고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갚아주신다고 저는 100번 믿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세요.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물질 정말 포기할 수 있고 어렵고 정말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몰래 도와주고 이런 일 하면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십니다. 수도 없이 간증할 수 있지만 예배 시간이 길어서 이제 이상 끝. 설교 끝낼 겁니다. 끝.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을 고백 들은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당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자.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내던지자. 그것도 따라 하셔야지. 거기 아멘만 하면 됩니까? 예수를 위하여 뭐하자? 목숨을 내던지자. 주님이 우리에게 물질이고 목숨이고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제발 사람의 생각으로 일하지 않게 하시고 또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바램,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먼저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맡겨주신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나를 위하여 구걸하지 않고 또 몸부림하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서 물질이든 또 생명이든 내놓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갚아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